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 이윤성 우리 집사님 또 어제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럴 때 이제 혼자 계시면 또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도 한번 또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면 더 큰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계속 하고 싶은데 우리 찬양팀이 실력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찬양을 계속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보니까 설교할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우리의 찬양을 또 기뻐 받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 찬양팀을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세상 말로 누구는 금수저로 또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난다고 하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각각 다른 배경, 다른 외모, 심지어 능력까지도 다 다르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평등해지는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좀 덜 배운 사람이나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져서 평등해진다고 그래요. 70대가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겨서 또 평등해진다고 합니다. 80대가 되면 힘센 사람이나 힘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나 똑같이 힘없기는 매한가지라서 평등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만 결국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종착지 같아도 길잡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 삶이 방향 자체가 아예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들기 원하는 교훈은 하나님 없는 지혜는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방향을 잃게 된다.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지난주 솔로몬이 쾌락, 재산, 업적을 가지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지만 거기서 참 만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똑같답니다. 여기서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늘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해 아래에서는, 이 땅에서는 늘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할 뿐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좋아하질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개와 돼지는 이 진주와 거룩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주면 그 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지혜를 좋아해야 하는데, 우매한 사람의 눈에는 그 지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지혜가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우리 지혜자매한테 아까 여기 지혜자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혜자매를 수백 번 부르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네. 지혜가 왜 안 좋을까요? 지혜가 왜 안 좋게 보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말이 우리는 좀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는 늘 죄가 싫다고, 죄를 짓지 않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뭐예요?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죄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물로 받는 건데, 우매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리 있고 죄와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인생에서 부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면 내 자녀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믿음 안에서 키운 자녀나 믿음 밖에서 키운 자녀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작동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엄마 아빠가 틀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걸까요? 엄마 아빠는 틀린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인생을 볼 때 그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부모는 이것이 귀하다고 말하는데 자녀는 그 전혀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기회는 귀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면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녀에 대한 질문은 꼭 받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 맡기신 거예요. 그럼 진짜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 진짜 부모가 있으면 맡긴 그 자녀에 대해서 나중에 안 물어보시겠습니까? 그 자녀 어떻게 키웠냐고 물어보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강조하시는 명령이 자녀 양육에 대한 명령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던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간에 부모는 자녀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나는 나쁜 것도 가끔 주는데,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부모는요, 늘 좋은 걸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부모에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재산입니까? 부동산인가요? 뭐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가요? 재산, 부동산, 속으로 그런 거 생각하셨으면 이미 신앙이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받는 순간 부모의 말을 그때부터 가치 있게 여기질 않아요. 말은 잘 안 통해도 믿음은 통해야 하는데 그 믿음도 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부모와 나눌 때에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이 나에게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오히려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면 나 이제 집에 안 올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세상 돌아가는 걸 정말 잘 모르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부모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방법은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아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사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끝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방향이 맞다라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 방향이 맞냐는 거죠. 오늘 좀 어렵죠, 지금. 예. 여러분, 지혜는 분명히 귀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지혜는 결국에는 다 나를 향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무엇이 옳은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이 옳은가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된 지혜는 무엇이 옳은가에 있지 않고 누가 옳은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관계 안에서 말을 할 때 우리가 늘 언제나 해야 하는 건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주님이 옳기 때문에 주님, 내 판단보다 주님의 지혜를 붙들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방향이 하나님의 그 세상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이전에 누가 옳은가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판단 앞에 하나님을 먼저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의 한계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이제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를 하면서 빛과 어둠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리 위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현실을 지난번에 직면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삶의 현실을 직면하고 그 직면한 곳에서 잘 분별을 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직면하고 그 직면한 곳에서 잘 분별해서 미래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자꾸만 놓쳐버립니다. 본질을 자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 속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한 사람은 제대로 보고 가고 있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대로 보고 가도 알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미래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사실 과거는 우리가 제법 알잖아요. 그래서 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다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현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만큼요, 우리가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1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뭐 주식이라도 좀 사놓게. 몰라요,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그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막연한 거, 가장 막연하고 모르는 영역이 미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에 대한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우리가 그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예, 저도 최대한 쉽게 좀 해보려고 몇 번이나 고쳤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잘 압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에게 요셉이 미움을 받고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은 20에 팔려간 요셉. 이 요셉에게 지금 미래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죠. 노예로 팔린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종노릇 하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은 이 요셉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어떤 낙심이나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만 보면요, 요셉은 마치 비전 가득한 청년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왜 종으로 팔렸는지, 왜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요셉은 압니다. 그래서 요셉,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냅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동안 요셉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요셉이 보이시죠? 그렇죠? 빨리 대답을 하셔야 다음 넘어가요. 예, 보이시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게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건 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그 요셉이 미래로 가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총리의 길은 누가 여신 걸까요?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은 항상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미래를 가고 있는 그 사람의 미래를 누가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미래를 향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지혜는 매우 유익하지 않나요? 유익해요. 그런데 왜 오늘 솔로몬은 지혜가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매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결국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은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나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하고는 다른 걸 좀 경험하겠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난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난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살면 난 좀 다른 걸 경험해야 되는 거, 이 기대 안 하세요? 기대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은 오늘 월세 안 내도 된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정은 늘 언제나 잘 되나요? 아니, 아이들도 속색일 때가 있고, 뭐 남편도 속색일, 뭐 속 안 새기는 가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사모랑 안 싸울 것 같지요? 안 싸워요. 예, 네, 안 싸웁니다. 예. 여러분, 믿는 가정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뭐 갈등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문제, 건강 다 있어요. 우리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문제가 다 똑같다면 지혜가 무슨 소용이냐고. 아니, 만나는 문제가 좀 달라야 그 지혜도 유익이 있는 건데, 아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문제가 다 똑같으면 신앙생활하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 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생각이 복잡해져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완벽하게 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막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는 일이 있죠. 욥의 몸에는 막 욕창이 생겨서 기와로 긁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한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좀 나쁜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건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에게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가 절대로 상황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욥에게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날린 재산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욥에게 지혜가 있어서 죽은 그 자녀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지금 다른 거잖아요. 지혜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욥과 똑같은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이 욥 옆에 있어요. 욥의 아내인데, 욥의 아내도
똑같은 것을 다 경험했으니까 사실 욥보다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 재산도 그 뭐 욥 거라고만 할 수 있게, 요즘 같으면 반반이잖아요. 반반. 그렇죠? 그러면 욥의 아내도 똑같이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뭐하냐, 당하는 거 지금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이 고통을 받았는데 욥의 아내는 뭘 가지고 지금 자신의 삶을 얘기한 겁니까?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지혜가 무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혜가 쓸모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는 유익해요. 쓸모가 있습니다. 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은 어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상황이 어쨌든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만 갑자기 이상한 사람처럼 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에서 자꾸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자꾸 답을 찾아요? 수단과 방법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 자녀 아이비리그 못 보낼 것 같다라는 딱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비싼 과외를 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꼬여있는 이 관계는 이거 하나님도 못 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은영 박사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은 과정과 해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상황이 달라져야 하니까. 그래서 지혜를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빨리 우리가 이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상황을 못 바꿉니다. 상황을 못 바꿔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황은 못 바꾸는데 내 말을 바꿀 수 있고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결국 뭐예요? 상황은 못 바꾸는데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래가 전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결국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늘을 바라볼 때 지혜가 제자리를 찾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지혜를 아무리 추구해봐도 결국 마지막 지점에 가니까 지혜자나 우매자가 똑같이 죽는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일단 이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제한적인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지혜는 쓸모없다 이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매자의 삶의 패턴이 훨씬 더 지혜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 사는 거 어차피 우매자나 지혜자나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응? 즐기다가 가면 되지. 고민 안 하면 편해져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뭐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 좋아할지 이런 걸 막 고민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내가 나를 자꾸만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말 왜 생기는 겁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삶이 피곤하죠. 피곤해 죽겠어. 그냥 내 맘대로 되는 건 한 개도 없고, 심지어 애들도 내 맘대로 안 돼, 아내도 내 맘대로 안 돼, 나가서 일터에서도 내 맘대로 안 돼, 교회도 내 맘대로 안 돼, 다 온통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솔로몬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의 전부라면 다 어리석은 거다. 피곤하게 사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지혜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 다 어리석은 거라고. 어차피 다 똑같다고. 그런데 전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고백을 해요. 인생의 끝 지점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누려봤는데 모든 게 다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가지고 누렸어도 결국 이 땅에서 죽는 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너머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한평생 이 땅만 주구장창 쳐다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찾았는데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땅 너머 하늘에 있더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지향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더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는 자리, 더 부유한 자리에 왜 안 올려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거기라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다 성공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공하고 부유해서 잘 사는 것들은 사실 다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도 엄밀히 따지면 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하셔야 돼요. 깊게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왜 우리를 똑같은 문제 속에 가둬두셨을까요? 이게 이해되면 오늘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하늘을 지향하는 성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도 다르게 풀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을 지향하니까 하늘 문제를 주고 이 땅을 지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문제를 줘버리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나는 문제가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들 성공하고 부자리 되려고 이렇게 막 밤늦게까지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 문제가 전부라면 우리는 진짜 헛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밖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자녀들 더 잘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뛰어나니까.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보세요. 설득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패할 거 뻔히 아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르구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미래를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산도 많아야 되고 집도 몇 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그런데 똑같은 게 뭐예요?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미래가 다 불안한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잘 분별하면 미래를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나눴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없는 지혜는 방향을 무조건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잃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미래도 얻고 그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 판단, 내 방식,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 가정, 자녀, 교회, 미래 이거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려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혜의 목적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무리 지혜가 많고 내 삶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성공의 자리에 가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오늘 솔로몬이 반기언한 것처럼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무릎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먼저 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를 먼저 할 건데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두겠다고 오늘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작은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불렀잖아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물려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가를 묻기 전에 누가 옳은가를 먼저 묻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 안의 모든 판단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미래를 여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